할렐루야. 윤석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가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윤석이 잘 들으세요. 아가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우리 윤석이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예요. 처음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런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뭐 교회에 나오고 뭐 세례를 받고 직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 중에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결혼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결혼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을 접한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뜬금없죠. 나는 평생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를 사랑한대.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생각보다 길게 한 기회가 있었는데 막 웃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막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안 믿으시는 분이셔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과 사랑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속상하죠. 되게 사랑이 없대요. 근데 처음 신앙을 접한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한테 내가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황당한 그 순간이 첫 번째 신앙을 접하게 된 순간인 거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고민을 하죠. 나를 사랑한대? 나를 사랑해? 그럼 어떡하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 나는 교회는 무슨 교회야? 뭐 그냥 말래라고 고민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그래? 그럼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지라고 하고 교회를 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윤석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윤석이가. 심지어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올 출석. 이 기성교회 같으면 새신자 떼고 이제 그렇죠. 이제 한 2달만 더 나오면 너 세례 받을 준비하는단 말이야. 이제 막 세례 문답서 외워라 그러고 막 너 수근이랑 한 교육을 12주간 받고 막 그래야 돼. 너 막 눈이 커지는데. 교회를 다니면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을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절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고 그냥 듣고 있는 시간. 그래서 진짜요? 저 정말 사랑하세요? 확인하는 시간. 계속 물어보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왜 날 사랑해요? 라고 묻고 듣고. 특별히 우리 윤석이는 축복받은 학생이에요.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 절대 너를 생각하고 아가서를 선택한 게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019년, 2020년에 하나님께서 2021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부교역자를 가야 될지, 개척을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사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다 접고 중대형 교회 부목사로 갈지. 중대형 교회 부목사로 가면요, 한 7년 정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개척을 시켜줘요. 나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 아니라 한 2, 3억에서 5억 막 이렇게 줘요. 제 친구들 다 대형 교회 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대형 교회 이제 다 포지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인맥으로라도 이게 말단으로 들어가려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럼 7, 8년 후에는 어쨌든 내가 내 노력, 내 돈 없이 개척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저희 교단도
그 몇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요. 왜냐면 그게 큰 교회 영향력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형제 교회처럼 그 교회 부족한 점을 대형 교회들이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다시 생계척을 시작할지, 돈은 없으니까 뭐 화려한 건물, 화려하죠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예요. 화려한 이런 곳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는 건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거 인테리어 하려면 수천만 원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돈은 없으니까 건물을 사거나. 근데 1년 반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이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한테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제 삶을 하나님께 올인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아가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사랑.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론 아가서 8장에 나가면 너는 불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을 네 몸에 도장처럼 새기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 잔치가 이루.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하는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하는 시기. 윤석인 지금 두 번째 단계 와 있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물어보면 또 예수님 믿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단계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사랑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한 방에 딱 되면, 물론 그 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쉽지 않았죠.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으시죠? 네.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 3단계죠. 이제 여기서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이 좀 알맹이져가는 과정. 그런데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만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막상 만나고 나면요, 뭐가 느껴져요?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 단계가 올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불편해. 왜? 안 믿을 때 내가 하던 행동, 안 믿을 때 내가 했던 생각, 안 믿을 때 내가 만났던 친구들, 안 믿을 때 내가 갔던 곳, 안 믿을 때 봤던 거, 안 믿을 때 하던 것들이 믿음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극복해내야 돼요. 사랑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혼례를 치르는 관계인 거죠. 이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윤석이를 빼고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이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확신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셨죠? 윤석이 더 빨리 그 과정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더 깊어질수록, 그 과정 가운데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불편함을 제가 이야기한 건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그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그 불편함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사랑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아직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어요.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아. 뭔가 딱 열매 맺지 않았어. 지난주에 뭐였어요? 바위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왜 거기 있냔 말이야. 왜 낭떠러지 가 있어?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면서, 그렇게 솔로몬 왕을 원하면서 왜 숨어 들어가? 사랑의 설레임도 있고 그분의 사랑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이 여인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 하나가 그게 우울감,
은밀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아직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어두운 마음들, 분명히 그 사랑도 알고 나도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죠.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굴을 파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거기서도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충분해. 너는 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 나는 네가 어딜 가든지 쫓아다닐 거야. 난 널 사랑하니까. 라고 말해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더 이상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자격 없음을 느끼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어두움과 아픔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더 성숙해 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좋은 모습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어두움과 부족함과 아픔과 고통과 미숙함과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바위 틈에서 나온 그 여인이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그분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자, 이 노래라 그랬죠? Song of Songs란 말이에요. 네. 이 아가서를 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아가서는 다 노래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포도원. 성경에 포도원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포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포도를 짜면 무슨 색이에요? 피색이요. 피가 이래. 진짜 피색이다. 포도즙도 아닌데. 피색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절대로 사람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금지합니다. 근데 이방 신들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같은 의미예요. 나의 목숨을 드린다, 나의 아들을 드린다는 의미로 뭐를 부어서 드리냐면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뭘 받으세요? 이 피의 상징을 받으신다. 포도주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이 잘 모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자꾸 윤석이 이름 너무 많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것을 행하여 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가 어떻게 피예요? 성분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빵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포도주는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우리는 물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수돗물 먹어도 되거든요. 서울 수돗물, 외국인들은 서울 수돗물 막 마시잖아요. 수돗물 마시니까.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 안 마셔요. 다 정수기 있잖아. 근데 이 그 중동 지역은요, 물이 없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씻을 물은 있어. 근데 마시는 물은 중요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대부분이 더러운 물을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물은 있어. 그냥 씻으면 되니까.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생수나 이런 게 유통이 잘 되는,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물이 없으니까 포도즙을 짜서 마셨어요. 중동 지역은. 물 대신에 뭐를 마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은 그냥 둬도 물이지만 포도주는 뭐가 돼요? 알코올화가 돼서 술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포도주가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물처럼 마시는 포도는 1단계. 이 1단계는 포도철이 지나고 포도 비수기가 되면 1단계는 없어져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먹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막 지금 뭐 우리처럼 뭐 음주 문화를 즐겼다라기보다는 그게 이스라엘 문화인 거예요. 이렇게 포도철부터 1단계부터 서서 이렇게 진한 걸 먹는 것. 어린 아이들도 먹습니다. 포도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생명수를 상징하고 세 번째 포도는 생명력을 상징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개의 열매 맺힐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볼까요? 마침 제가 맛있는 점심 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이 포도 열매 한 송이 몇 송이가 열릴까요? 35개. 사과 하나를 심어도 300개가 열려요. 요즘 사과나무에 사과가 300개가 열린다니까? 300개 아닌가? 한 200개? 진짜 몇 박스 나와요. 사과 한 나무 하나에서 주렁주렁 열립니다. 포도 빨리 찍으세요. 150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찍으세요. 저 머리에다가 666을 찍어줘요. 1000개가 열립니다. 1000개. 포도밭에 가보시면 우리 나중에 8월에 포도밭 가요. 포도 먹으러 밭에.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요만해요. 포도나무는. 여기서부터 꺾어서 사방으로 뻗어. 그래서 몇 개가 열리냐면 1000개가 열려요. 1000개. 포도는 생명력을 의미하고요. 번성함을 상징해요. 풍성함, 부와 행복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배경이 뭐냐면 포도원인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실, 풍성한 결실. 포도밭이에요. 포도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포도야. 나무마다 1000개씩 열리는 포도가 쫙 있고 그 안에 엄청난 생명과 엄청난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풍요로움, 행복, 기쁨, 만족의 그 결합체가 포도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게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인 거죠. 15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여우떼를 좀 잡아주.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 그 포도원에 누가 있어요? 그 포도원을 망치는 새끼 여우떼가 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끼 여우떼. 여우들, 새끼 여우들. 조그만한 여우들. 큰 여우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여우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새끼 여우들이 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제가 이 번역들을 쭉 보면 15절 한 절만 딱 봤을 때 이 번역들을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NLT라는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포도원을 비니아드 오브 러브라고 되어 있다. 한국말로 우리의 포도원인데 이 NLT만 유일하게 비니아드 오브 러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포도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모든 작은 여우들이 사랑의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그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웠단 말이에요. 꽃이 피고 나면 뭐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죠. 열매 맺는 나무만 꽃 피는 거 아시죠? 네. 열매가 없는 나무는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은 내가 열매 맺는 존재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요 꽃이 펴요. 꽃이 피지 않는 사람은 열매 절대 맺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열매 맺는 사람에게 꽃이 피고 옆에 사람에게 꽃이 안 피잖아요. 그 사람 열매 맺지 못해요. 뭐 해줘야 돼? 꽃을 막 심어줘야 돼. 꽃을 필 수 있도록 막 머리에다 꽃을 막 심어줘야 돼. 꽃 피는 친구들 있죠. 근데 지금 보기에는 별게 아닌 것 같아.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기다리면 돼요. 꽃이 폈잖아. 그럼 열매가 맺지. 포도원에 꽃이 활짝 핀 거예요. 제가 포도꽃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하얀 꽃이 쫙 폈단 말이에요. 근데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래요? 꽃도 꺾고 가지도 부러뜨리고
거름 준 것도 다 파헤쳐 놓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한두 마리가 아니야. 막 이게 막 이 조그만 담벼락으로 막 새끼 여우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허물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과 함께 그 포도밭으로 가면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이 작은 여우떼들이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을 망치지 않게 이 여우들을 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였어요?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비유들이 우리의 포도원이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당신이 그 여우들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로요? 산문으로 이해하지 말고 뭘로 이해하라고요? 노래로 이해하라고요. 전 멋있더라고요. 3000년 전에 최고의 그 비유가 아니었을까 싶은. 포도나무들이 포도원이 꽃을 활짝 피우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오는데 작은 여우들이 막 헤집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 그 사람과 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솔직히 작은 여우가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작은 여우들이 뭐 헤집고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나겠어요. 나무 뿌리가 뽑히고 막 벽이 어물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꽃이 꺾어지고 막 방해하는 거죠. 막 목동들이 가면 또 우욱 도망가고, 그렇죠? 포도원 지기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귀찮은 존재들인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들, 사랑의 포도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들이 작은 여우들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수리하고 덫을 놓고 그렇게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해놓지 않으면 슬금슬금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망쳐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전 이 비유들을 쭉 보면서 이 브라이언 시몬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부탁하는 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어떤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나 여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작은 여우들, 그냥 말썽쟁이들, 귀찮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우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외부로부터의 방해나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오히려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 울타리를 잘 점검해 놓지 않아서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는 그 골치 아픈 귀찮은 그런 작은 여우들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있는 우리를 끄집어 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네가 사랑받을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고요? 이 작은 여우들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의 사랑을 망치는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랑을 망치는 그 귀찮은 작은 여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사랑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타협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
크지 않아요. 너 교회 다니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티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막 신천지가 와가지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건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냥 내비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혼자 있을 때 분주한 모습들, 산만한 모습들,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 어떤 자극적인 글이나 영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지,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지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 뭐 5분 10분씩 늦는다는 거, 예배 시간에 꼭 10분씩 늦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일찍 오셨다, 모두가 다 일찍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조금 늘어나고 뭐 100%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거나 막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면요, 꼭 10분 20분 있다 와요. 꼭. 널 보면서 한 얘기는 아니야. 안 올 거면 오질 말든가. 와요. 근데 꼭 10분 20분씩 매주. 성급하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좋아. 일도 잘하고 뭐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이게 말이 항상 성급했어. 어렸을 때 더 심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세진아 너는 왜 말을 그따구로 해?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따구란 말이 머릿속에 딱 박혔어. 잊혀지지도 않아. 세진아 너는 왜 말을 그따구로 해? 사람들이 너 때문에 상처받잖아 라고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여자애가, 여학생이 저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너는 왜 말을 그따구로 해? 말을 이렇게. 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배하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 동아리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요한이랑 같이 복도에서 막 아카펠라 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 말은 고쳐지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계속 받았던 거죠. 근데 말을 못했던 거야.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교회든 학교든 항상 뭐 사고도 안 치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 이 사랑의 포도원을 해친 건 나한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믿지 마라 하는 어떤 핍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나가면 혼을 냈지, 교회를 나가면 혼내지, 뭐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 못 나가게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그분과 나의 포도원을 해치던 거는 나의 성급한 말들이었던 거죠. 전도서 10장 1절은요, 작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도요, 이 작은 우매함, 그냥 놓쳐버리기 쉬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혜와 존귀를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분과 우리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방해하고 망쳐버리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존재가, 우리의 어떤 자존감 혹은 어떤 정체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정할지 몰라도, 그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망치는 건 작은 여우들이에요.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에요. 우린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우린 곰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작은 여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 습관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고쳐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1986년 미국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 챌린저호, 자그마치 73초를 비행하고 폭파됐습니다. 73초 만에 수천억이 날아갔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황당하게 연료 탱크가 이제 여러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연료 탱크들을 이어주는 고무링이니까 뭐 단가로 따져봤자 뭐 한 많이 잡아야 $100, 그 당시엔 $10도 안 됐겠죠. 고무링, 그 고무링 하나 때문에
수천억 원짜리 우주 비행선과 7명의 우주인들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산화되어 버려, 폭발해 버려. 73초 만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와 비행기 생산업체, 그러니까 로켓 생산업체와 그 발사하는 나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선 생산업체에서 전날 발사를 취소하자 그런 거예요. 발사를 연기하자. 왜? 고무링을 테스트해봤더니 이 고무링은 12도 이상에서 제 역할을 하는데 그때 기온이 뭐 1도, 2도, 영하였다는 거예요. 겨울이었다는 거죠. 추운 겨울. 그래서 이 고무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여기서 새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주선을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 측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전날 긴급회의가 있었고 결국은 우주선 제조업체에서 그러면 비행을 하자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서 우주선이 출발을 했고 73초 만에 박살이 나버려요. 뭐 때문에요? 고무링 때문에. 엄청 대단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에요. 엔진 이상이 아닙니다. 설계 잘못이 아니에요. 설계도 완벽했고 엔진도 완벽했고 사람들도 최고의 훈련을 받았어. 조종사가 운전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조종사가 기절을 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고무링 때문에 로켓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수능장에서도 이런 일 종종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주머니 잠바에 넣어놨는데 자기가 갖고 온 줄도 몰랐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어버린 거지. 실격. 빠이빠이. 작년에는 뭐 있었죠? 엄마가 도시락 가방에 핸드폰을 집어넣은 거야. 엄마가. 얘는 분명히 안 갖고 오려고 핸드폰을 밖에 내놨는데 엄마가 도시락 가방에 그 핸드폰을 넣은 거예요. 실격.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이 아이가 수능을 망치는 건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야. 외부적으로 가다가 깡패를 만나서가 아니야. 교통사고 나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습관. 작은 습관. 이런 일들은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얼굴도 안 봐요. 그때 얼굴도 안 봤어. 1년 동안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난 태어나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친구는 못 봤어. 근데 갈랐었어요. 왜? 얘가 내가 너무 필요할 때 내가 얘한테 무관심했거든. 내가 너무 바쁠 때 얘가 계속 와서 나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그만 좀 귀찮게 해. 나 지금 바쁘잖아 라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내가 이 친구한테 해를 가한 게 아니었어. 나는 바빴을 뿐이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이름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막 웃었어요. 혼자 엄청 웃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제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 작은 여우가 판치고 있는 이 정세진의 포도밭에 이렇게 사랑을 열매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니. 윤석이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요한이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우리가 친밀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 그렇지? 그렇게 막 같이 맨날 같이 자고 오히려 그러지 않았었어요. 물론 요한이 집에도 자주 놀러 갔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를 수용해 주시고 허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성숙하지 못함과 게으름과 성급함과 신중하지 못함이라는 작은 여우들이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있어준 우리 수근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희 여우들은 내가 다 잡아 죽였어. 저와 함께 이 사랑의 포도밭을 가꾸고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포도밭은 어떤 엄청난 외부의 공격으로 박살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의 포도밭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놓쳐버렸던 관계들, 여러분이 뽕 날려버린 어떤 작은 우매함으로 날려버린 지혜와 존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여우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던 포도원,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 때문에 깨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들, 날아가 버린 열매들, 더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들, 내 안에, 내 포도밭에 아직 남아있는 작은 여우들 때문에. 예수님은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포도밭에서는 그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여우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작은 우매함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탑, 관계의 공든탑, 지혜의 공든탑, 사랑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신다. 포도원의 풍성한 열매 맺음이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조금 더 품어주시고 허용해주시고 다독여주시면서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작은 여우들로부터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포도원들을 일구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들을 일궈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진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열매 맺는 교회. 그렇게 포도원을 일구어 나가는, 작은 여우들로부터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주님 잡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작은 여우들로부터 회방되고 상하는 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받는 것을 우리가 더 허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번씩 나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풍성한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열매 맺길 원하시는 포도원을 기억하면서 상상하면서 좀 더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풍족함으로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고 온전한 포도밭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외식합니다. 외식.